잘 지내셨죠?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은 좀 덜하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저를 약간 빈정거릴 때, 마음에 안 들 때, 뭐라고 좀 비판하고 싶을 때 흔히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갈수록 어머니 뒷모습을 닮아간다. 맨날 저를 자세히 봤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저희 어머니 뒷모습을 닮아간다는 그런 말을 흔히 했습니다. 요즘엔 좀 덜하지만은 어머니의 앞모습, 다시 말하면 제 어머니의 그 얼굴이나 표정, 말투, 습관 등이 어머니와 많이 닮았다 그러면은 좀 이해가 가지만은 어머니 뒷모습이 내 뒷모습과 똑같은 말을 잘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제 뒷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 집사람은 저희 앞모습보다는 저희 뒷모습을 훨씬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똑바로 걸어도 여자니까 조금 비끼하게 걸으면서 저의 뒷모습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제 뒷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진 속에서나 볼 수 있지 실제로는 평생 거의 보지 못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뒷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초점은 그겁니다. 저는 자기 자신은 나의 뒷모습을 거의 보지 않고 살고 있지만 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의 앞모습보다 나의 뒷모습을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뒷모습을 많이 보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은 거울을 보기 때문에 자기 뒷모습을 거의 보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떠오를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앞모습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많이 기억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앞모습을 많이 기억할까요? 아니면 저희 뒷모습을 많이 기억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뒷모습이라는 그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기억하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또는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앞모습이었을까요? 뒷모습이었을까요? 그런 질문도 제가 해봤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주님은 거의 항상 제자들의 앞장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에 있었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드러내놓고 주님께 항변하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뒤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실 때도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뒤쫓아가지 않고 항상 주님은 앞서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대부분 주님의 뒤 쫓아갔기 때문에 그의 뒷모습을 항상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삶의 모습은 항상 제자들보다 무리들보다 앞서서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은 부활 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리로 가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주님이 설교하실 때 지금 여러 성도님들처럼 주님 저를 보듯이 주님도 이렇게 설교했겠죠. 근데 뭐 그림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뭐 옆에 있기보다는 되게 뒤에 있는 걸로 되죠. 그죠? 뒤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 때 어떤 그 환자에게 기적을 베풀 때 그 환자는 주님을 볼 수 있었지만 제자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역시 주님이 뒤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나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나 제자들은 무리들은 대개 예수님이 뒤쪽에 있으면서 뒤통수를 봤을 겁니다. 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서 제자들에게 비친 주님의 모습은 거의 그의 뒷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때나 기적을 행할 때나 전도 여행할 때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거의 제자들은 주의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생각해 봤어요.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뒤통수를 보면서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주님의 앞모습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의 가장 중요한 장면일수록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의 뒷모습을 봤어요. 뒷모습에서 주님의 참된 모습을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은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주님 믿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앞에 가지 않고 항상 뒤에 주님의 뒤에 쫓아간다는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쫓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항상 앞에 가시고 제자들은 항상 뒤에서 따라오게 하였었을까요? 거기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것은 주님인 자신의 앞모습보다는 자신의 뒷모습 그것을 좀 더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앞모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뒷모습 그것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모습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받은 모습이고 뒷모습은 뭡니까? 자기의 뒷모습은 자기가 살아온 모습이에요. 어디에서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그 얼굴이나 삶의 모습이 잘 그 사람의 본질을 잘 보여줄까요? 아니면 자신의 살아온 삶의 그 삶의 여정이 담겨 있는 뒷모습이 그 사람을 잘 드러내고 있을 것 같을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항상 제자들에게 뒷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뒷모습은 첫째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뒷모습은 꾸미지 않는 정직한 모습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모습은 꾸미기 마련이죠. 성형수술할 때 누가 뒷모습을 성형수술했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뒷모습은 어디다 성형할지 잘 모르지만 뒷모습을 성형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성형수술은 앞모습입니다. 이 점에서 앞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화장도 다 앞모습을 하지 않습니까?
뒷모습 화장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앞모습은 그 사람의 본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받아온 부모의 형상, 자기가 꾸민 자기의 어떤 형상들은 앞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의 모습은 앞모습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앞모습은 상당히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뒷모습은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뒷모습은 나타내 보이려는 그런 의도의 세계가 아니라, 뒷모습은 꾸며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려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뒷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과 행동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기적에서 나타내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어떤 분인가를 물론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뒤에 쫓아가는 삶 속에서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파악하면서 예수를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라, 내 뒤에서 내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의 본을 보고 그대로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은 정직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꾸밀 수 없는 모습이다. 드러내놓고 자기를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하려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뒷모습이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삶을 보여주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둘째는 뒷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전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모습은 그 사람의 부분적인 것을 굉장히 보여줍니다. 앞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눈이 어떨까? 코가 어떨까? 신체가 어떨까? 키가 얼마나 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앞모습은 부분적으로 저 사람은 키 큰 사람, 눈이 커서 좀 멋있는 사람, 코가 굉장히 잘생겼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앞모습은 계속해서 성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모습이라는 건 부분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목사는 설교를 잘해, 목회를 잘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그것이 가장 큰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있는데, 뒷모습은 그런 모든 것들이 부분적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모여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위기,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뒷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뒷모습은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뒷모습에는 그 사람의 부분적인 표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표정, 꾸며진 분위기가 아니라 있는 그들의 분위기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여러분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의 뒷모습이 인생의 앞모습이다. 인간의 뒷모습이 인생의 앞모습이다. 그 말은 이렇게 김춘기의 뒷모습이 김춘기의 참된 앞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거죠. 우리의 뒷모습이 실제로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는 내 앞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앞모습이 나를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뒷모습이, 나의 꾸밈없는 그 나의 뒷모습이 내가 살아온 모습이고 또 나의 참된 나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설교하는 내 앞모습보다도 설교하는 내 뒷모습, 앞모습을 보면 설교를 잘하느냐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생각하죠. 나의 뒷모습은 내가 살아온 삶을 바라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본질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돼요. 이거 하나의 예지만 하도 제가 예를 안 써서 지루하게 한이 없겠어. 예를 하나 쓰면은 제가 설교하면서 뒷자리에서 이제 오늘 이제 꼭 우리 신 목사님처럼 목사님 이제 사회를 보고 이제 설교하면 뒷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의 그 설교하기 전에 그 목사님의 뒷모습이 항상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좀 뒷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키가 좀 작아서 저처럼, 그래서 그분이 사회 볼 때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까치발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앞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까치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은 전혀 안 들었을 겁니다. 좀 더 키가 크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꼭 앞모습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앞모습은 뭔가 잘 보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못생기면 그걸 좀 더 잘생기게 좀 어떻게 보여주고 싶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좀 더 부풀러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이 앞모습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뒷모습에 그런 뒷모습을 보면은 참 뭐 좀 이상하죠. 뭔가 가식적인 것도 같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3년 동안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본 주님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수없이 많아 있지만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본 뒷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첫째는 주님은 항상 언제나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신 분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분을 보면은 뒷모습 속에서 저분은 항상 주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시는 분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때에도 그 인기에 끌려서 뭐 사람들에게 기호를 왕이 되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인기에 끌어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더 큰 기적을 행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뭔가를 베풀려거나 이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날 수도 있고 끝까지 그 인기에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비난과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신 분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홀로 갔죠. 쓸쓸하게도 보이고 고독하게도 보이고 어쩌면 당당하게도 보이고 무모하게도 보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뒤에서 본 주님의 모습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갈 길을,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었다고 생각돼요. 그게 주님의 뒷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뒷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본 주님의 뒷모습은 또 하나는 언제나 고난의 길을 갖고 계시지 않았는가. 고난의 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뚫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서 본 주님은 언제나 타인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분으로 보이셨을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한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심으로써 뒤따라오는 자들은
당연히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뒷모습을,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치 않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는 모습과 함께,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완성해서 가시는 그 모습을 뒤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게 주님의 뒷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타인인 우리를 위한 것이 끝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사랑의 길을 걷는 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였다. 주님의 뒷모습은, 제자들이 본 주님의 뒷모습은,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었고, 두 번째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사랑의 길로 아시고 그 길을 완성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신 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자들이 본 주님의 뒷모습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야 할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분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뒷모습을 보면 그들의 느낌이 어떻을까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주님은 당당하시다. 어떻게 보면 진짜 무모하시다. 어떻게 보면 고독하다, 쓸쓸하다, 어쩌면 완고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의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넉넉하다, 이런 뭐 여러 가지 느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저는 저희 어머니 앞모습을 닮지 않고 뒷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새 그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낳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소중히 여기는 삶, 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삶이 저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꾸 늙어가니까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게 됨으로써 결국 우리 집사람이 저를 비아냥거리듯이 당신은 나이 들수록 어머니의 뒷모습을 달고 있다, 똑같아, 그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대로, 그 삶의 가치대로 일종의 쫓아가게 되고, 결국 더 뒤에서 볼 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의 모습은 예수의 뒷모습을 너무나 닮아, 똑같아. 어떻게 자꾸 그렇게 닮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예수를 뒤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뒷모습이, 그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나도 모르게 내 뒷모습이 예수의 뒷모습을 닮게 되고, 그 나를 또 통해서 나를 따르는 또 뒷사람들이 또 내 뒷모습을 닮게 되고, 그 뒷모습은 결국은 예수의 뒷모습을 닮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뒷모습에서 주님의 뒷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앞모습을 닮는 것이 아니라 그의 뒷모습을 닮아가는, 그의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뒷모습은, 우리의 뒷모습은 우리의 앞모습이고, 그 앞모습은 바로 예수의 뒷모습이 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앞모습은 내가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고 뒷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앞모습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우리의 뒷모습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사람들은 우리의 앞모습을 기억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뒷모습을 기억할 것입니까? 김충기 목사가 어떻게 생겼는 걸 기억하겠습니까? 아니면 김충기 목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기억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진짜 김충기 목사의 모습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뒷모습을 잘 닮아서 나도 주님의 뒷모습을 닮게 되고 나의 삶의 뒷모습 속에서 주님의 앞모습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도 주님의 뒷모습을 쫓아서 닮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